오늘은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라디오 같이 됐는데요. 하여튼 잘 보면서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 말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고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뷰를 내보내시리니 주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행실하고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그에게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실제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길가에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미래에 오시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시입니다. 이런 시편에는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시편 110편은 마지막 7번째 시입니다. 또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왕이 진정한 영원한 왕 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진정한 왕 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과 사뭇 대조가 되는 왕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가 위협을 받을까 봐 메시아를 미리 제거하려고 동방박사를 사주하고 2세 미만의 영아들을 다 죽이는 영아 살해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오히려 메시아를 찬양하고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통치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불완전하지만 메시아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강하시고 완전하심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진정한 통치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주,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의 주입니다. 곧 메시아를 가리치는 말이죠. 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주께, 나의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만들어 버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쉬고 있어라, 이 소리입니다. 당시에는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용서를 빌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왕은 자신의 발로 진 왕의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패배한 왕은 굴욕적이겠죠.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 이긴 왕은 그 진 왕의 머리를 뭐 콱콱 밟는 건 아니겠죠. 머리 위에다가 자신의 발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친히 무찌르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지휘봉입니다. 지팡이죠. 그러니까 뭐 양칠 때 이런 지팡이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가지고 있던 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봉 같은 겁니다. 이 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보좌죠.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메시아이신 이 왕은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왕 중에 왕이시고 최고의 승리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날, 최후의 승리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메시아께 헌신하고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랬는데 이것은 나이가 젊은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 발랄하고 활력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 보면 주의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의 백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 위에 주의 백성, 다 같은 표현입니다. 나이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젊어도 몸은 젊은데 낡은이가 있잖아요. 낡은이. 생각하는 게 구닥다리 같고 그리고 좀 이렇게 뒤떨어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낡은이죠. 그러나 반대로 연세가 들었어도 젊은이가 있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항상 미래를 얘기하고 생기가 있고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젊은이라고 합니다. 엊그제 미국 방송에서 80살이신 한 할아버지 한 분이 토크쇼에 나오셔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옷을 벗고 포즈를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온몸이 근육 뚱땡입니다. 근육 뚱땡, 근육 덩어리예요. 우리 전문 용어로 근육 뚱땡이라고 하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바디빌딩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그 할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바디빌딩을 했냐고, 운동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70살부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젊은 분입니다. 20대 청년의 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몸이 그래서 그런지 사고하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젊어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계속 봤다가는 저희 집사람이 잘 보고 배우라고 말을 할 것 같아서 얼른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생기 있고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분이 바로 곧 오시게 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는 이 메시아가 우리의 제사장과 승리자가 되심을 노래한 장면입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메시아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든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멜기세덱, 우리 저기 한영 대역 성경에 보면 한영이 아니죠.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전의 성경에는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질문했어요. 반차가 무슨 뜻입니까? 또 묻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반찬이라고 그랬냐고 하는 분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개정개혁 성경,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개정개혁의 성경에서는 이 반차라는 말 대신에 서열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서열.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북부 4개국 연합군하고 가나안 남부 5개국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이끌었던 그돌라오멜 왕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 북부 연합군이 승리를 거둬서 남부 연합군들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탈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남쪽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아들 같은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조카 롯을 다시 구해 옵니다. 그때 돌아오는 중에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이 없습니다. 우선 그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이 왕이 어떻게 만들어진 왕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질 않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예를 갖춥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 정도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죠. 이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이 역시 마찬가지로 살레망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메시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잇는 거룩한 왕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보면 다윗은 이 메시아가 최후의 승리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절,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라는 말은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타는 목마름을 시냇가에서 물로 들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자로서 축배를 마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항상 겸손하게 왕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게 될 메시아, 미래의 메시아,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 겸손한 왕이었던 이 다윗을 기준으로 모든 왕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치적을 기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개 왕은 다윗과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다윗에 미치지 못하여 그가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열조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모든 왕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룰이 됩니다. 자가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된 데는 분명히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할 수가 있지요. 한국에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34년간 MC를 보던 송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송혜 선생님이 올해 나이로 치면 한 95세 정도 되실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시죠. 항상 크고 명랑한 목소리로 신명나게 MC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우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에게도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송혜 씨가 1974년부터 KBS 라디오 가로수를 누비며라고 하는 교통 프로그램을 17년간 진행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차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사건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서럽게 울더래요. 그리고 아들이 정말 조그만 목소리로 간신히 목소리를 짜면서 아버지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아버지 살려줘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살려줘.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결국 나오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 아버지 살려줘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오랜 시간을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게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프로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송혜 씨는 나중에 뭐 잘 이야기하지도 않았지만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을 다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야기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라고 해서 딸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일찌감치 깨닫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뿐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이 아침에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간구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이끄는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메시아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또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리자이심을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무력하고 무능하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전에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